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 우리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0장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70인의 전도인들을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하고 오늘 말씀은 70인의 전도자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가서 전도했던 내용을 보고하는 일이 오늘 예수님께 보고하는 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신 일도 예수님이 10장에서 보내신 일도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어떤 의미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70인의 전도인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70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더 데려왔어야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그냥 데려와서 숫자 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미로 그들을 파송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70인의 전도자가 돌아와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자기들한테 결국 항복하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결과들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귀신이 내 앞에서 항복을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것을 목격을 했다면 아마 정말 그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한 일처럼 기뻐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귀신들이 항복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마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놀라운 일로 제자들에게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70인처럼 그인처럼 전도를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가서 기도하면 정말 병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귀신들이 이렇게 항복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목격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들도 대단히 흥분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제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이 그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흥분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한다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뭘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도 알겠고 너희들이 지금 흥분한 그런 상태는 알겠지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신 이유는 어떤 권능을 드러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첫째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도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들을지 많이 합니다. 틀린 소리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이나 어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것이 성도가 성도됨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자의적으로 내 생각에 묻혀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다른 것을 하든 어디를 섬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앞서서 내 중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늘 하게 되는데 이건 대단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고 정말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이 전도하는데 힘을 얻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서 병든 자에게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관심을 쏟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이 뭔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어떤 현상들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 그 현상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증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들 다 수많은 이적들을 기적을 많이 해가셨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니는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시자 다 그냥 지갈길로 가고 흩어지고 마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 하나의 현상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그런 데 치우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쉽고, 또 그 예수를 전하는데 쉽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현상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현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귀신이 나에게 항복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걸 직접 목격을 했다면 상당히 신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귀신조차 항복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고 또 나 자신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것은 사실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을 바라죠. 내가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누구에게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원하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그 현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그 권능의 일은 체험할 수가 없고 자기 믿음을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만 교회에 다니는 일이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도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대개 일상은 사실은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냥 하던 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모임 있으면 성경 보라면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아간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생활을 익숙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낯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낯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낯설음이 우리에게 전혀 없고 그냥 익숙한 거고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네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낯설음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낯설음이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려 들어가신 나의 죄를 사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서 밋밋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낯설음이,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려야 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었던 그 체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떤 새로운 맛을 보려고 자꾸 어떤 체험 쪽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을 쏟게 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바로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오늘 18절에서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또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한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고 정말 기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잘했다. 너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지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며 흥분하고 있는 거, 그건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그걸 갖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흥분된 기쁨보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가서 몇 명 전도하고 왔느냐, 또 너희들이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자를 보낸 의도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것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죠. 금방 우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현상이 금방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것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가 진심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고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받았다는 걸 그 자체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보다 라는 그런 정도로 별로 흥미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종말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무슨 생명을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도 뭐 시큰둥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정도지,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전혀 거기에 낯설은 게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낯설음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자신의 현실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그거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당장 내가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냥 일종의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의 종교적인 언어로 그냥 하나 치부하고 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고도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의 그 평안에 세상에서 뭐 염려, 근심, 그럼 우리의 자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내가 바라는 것이 조금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그냥 잠시 기뻐할 뿐이고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 어떻게 한번 자기 걸로 만들어 보려고 끊임없이 세상 것을 요구하고 또 때로 신앙적으로도 어떤 환상이나 또 어떤 체험을 마음에 두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뭐 신비한 일을 했다, 무슨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우르르 쏠려가고 가서 뭐 나도 그런 기적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보지만 다 헛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왜 이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에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바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해서는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는 무엇보다도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그 이해가 바를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참된 현실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하늘에 떨어져 땅으로 쫓겨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사탄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께 쫓김을 받고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참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자기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을 멀어지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거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늘에 떨어진 마귀에 장악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 남지 않는 그 때를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결국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한 이 땅이 그 저주가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이 땅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현실은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현실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즐거워할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저주의 땅에 내가 속하지 않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3절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4절에서의 내용에서 우리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므로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 선지자 많은 임금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보기 원하고 듣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랐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선포가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그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된 것이 말로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정말 놀라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저주가 선포된 이 세상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접근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놓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세우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도 미혹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또 보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것을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과 경험과 점점 거리가 멀으면 멀을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보다 또 당연한 일로 우리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예수를 보게 된 자를 향한 복이 있다라고 이 축복의 선언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다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복에 거하게 되면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위에서 이렇게 그렇게 비아냥대도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익숙한 너무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좀 믿음이 낯설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거인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았는데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게 심오하구나. 이런 자꾸 낯설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며 또 예수님을 더 깊이 교제함으로써 거기서 우리들이 정말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언에도 놀라우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내가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그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싶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환상이나 그런 어떤 체험이라는 것은 그건 한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주가 선언된 것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일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불러갔다 해도 정말 주님의 그 계시는 낙원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그 평안을 누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